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질 중에 우리가 정말 흉내내기 힘든 기질도 많이 있지만 이런 기질들은 우리가 본받아서 해가 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에? 푯대를 향해서 집요하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짐해가면서 이거 하리라, 올해는 이거 꼭 성취하리라. 예. 뻔한 얘기 나올 거 알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리라. 예? 성경 겉표지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꼭 한번 읽으리라. Why not?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된다며. 남는 건 시간밖에 없다며. 그거 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해봤자 도움 하나도 안 된대. 안 되잖아요. 여기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든지 푯대를 세우세요. 그게 불가능하면 하루에 15분이라도 기도하겠다고 결정하고, 결정했으면 푯대를 향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네. 5번째, 따라하세요. 달려가자. 네. 달려가자. 사도 바울이라고 왜 후회 막심한 일들이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왜 가다가 빙 돌아서 시간 낭비한 적이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그냥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 Keep on keeping on. 그렇죠? Keep on keeping on. 지속적으로 하는 거를, 그걸 계속하려는 거예요. 하는 걸 계속해라. 어저께 못했으면 잊어버리고 오늘 또 시작하고, 오늘 시작해서 안 되면 또 잊어버리고 내일 또 시작하고, 내일에서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시작하고. 그럼 매일같이 시작만 하다가 어떻게, 시작만 하는 때도 하다 보면, 한국 속담도 그러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예? 시작이 반이라고. 제가 거의 개런티 하는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던 분은 목표는 달성 못했을지 몰라도 반은 갔을 거예요. 1968년에 멕시코에서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탄자니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죠. 나라를 대표하는 마라톤 선수가 있었어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원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은 거창해. 이름이 존 스티븐이야. 존 스티븐 아크와리 하는 이름을 가진 운동선수가 마라톤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약하니까 거기 뭐 되겠어요? 시합이 되겠어요? 게임이 되겠어요? 근데 거기다 엎친데덮친격으로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지 쓰러졌는지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하는데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하고. 그래서 26만을 다 뛰고 선수들은 다 들어왔는데, 여러분 올림픽에서 마라톤이 그게 이 노란 제위 아니에요. 클라이맥스잖아. 패하기 전에 마라톤 돌고 들어오면 메인 스테디움에다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그 마라톤 참석했던 선수들이 다 들어오고도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아카와리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들어왔어. 어쨌든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다 식도 끝나고 사람들 다 떠나고, 그 올림픽 스테디움에는 몇 명 남아있지도 않은데 그저 한 5, 6천 명 남아있었대요. 남아있는데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끝냈어요. 기자가 쫓아가서 물어봤어. 이렇게까지 이건 들어와도 아무 소용도 없는 건데 그만두지. 차라리 그만두지. 그러면 창피하지는 않지. 다 끝난 다음에 들어오니까 멋쩍고 창피하기도 하고.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어쨌든 끝내게 했느냐고. 응? 그걸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명언을 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나를 이 시합에 보내준 것은 마라톤을 시작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끝내라고 보냈습니다. My country did not send me 5,000 miles to start the race. They sent me to finish the race. So I finished it.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 너무 비슷하죠?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줄기차게 달려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인생을 시작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마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My country sent me 5,000 miles not to start the race but to finish it. 사도 바울이 그러죠. 편대를 향하여 I'm gonna keep on keeping on.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1900년 초기에 미국의 한 젊은 부부가 선교의 사명을 받고 아프리카로 건너갔어요.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아이를 둘 낳았어요. 아들 둘. 근데 첫째 아들이 어렸을 때 이상하게 열병을 앓기 시작하더니 비실비실 하더니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부모 한가가 제일 비참하게 느낄 때가 뭔지 알죠? 자식이 죽어가는데 아무 손 쓸 수가 없을 때, 의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죽어가는 자기 자식을 보는 것도 서럽고 고통스러운데 손을 쓸 수 없을 때 그 hopelessness, helplessness, powerlessness. 그렇게 기도했지만 첫 아들이 결국 죽고 말았어요. 조그만 몸뚱이를 갖다가 집 앞에 마당에다가 무덤을 파고 거기에다가 묻었어요. 비석도 화려한 걸 세울 수 없으니까 그냥 나무로 비석 하나 세워놓고 아들이 죽은 자리라고. 몇 년 지났는데 그 몹쓸병이 둘째 아들한테 또 찾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며칠 동안 비실비실 하더니 걔도 또 죽고 말았어요. 젊은 부부가 아들이 둘밖에 자식이 둘밖에 없는데 둘째 놈마저도 큰형이 묻혀있는 무덤 옆에다가 또 땅을 파고 거기다 묻었어요. 또 나무로 비석을 세워놨어요. 몇 해가 지났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병이 들렸어요. 아무런 고칠 능력도 없이 그냥 그렇게 견디다가 결국 아내도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혼자 고독하게 아내마저도 아이들 옆에다 갖다 묻었어요.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자기도 금방 따라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잘 살았어요. 오랜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됐어요. 미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래서 자기 그동안 살고 있었던 살림을 다 정리했어요. 살림이라고 뭐 가진 게 있나요? 가방 하나 들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에 올라탔어요. 갈 때는 그나마 아내라도 있었고, 거기 가서 살 때는 그래도 아이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아내도 없이 혼자 초라한 모습으로 늙어서 가방 하나 들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선교지를 뒤로 하고 배를 배에 올라타고 돌아오는데, 마침 그 배에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외국 여행을 마치고 공식적인 행사를 마치고 탔기 때문에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구로 들어오는데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트루먼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환영식도 준비되어 있고. 몰랐거든요. 선교사는 그냥 같은 배를 탔지만 알았나요? 오다 보니까 갑자기 배 안이 떠들썩하더니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군악대가 동원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꽃을 들고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가지고 트루먼 대통령 환영한다고 환영식을 거대하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뭐 당연히 대통령과 그 일행들이 먼저 내렸겠죠. 뭐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은 다 죽어서 아프리카에 묻혀 있고 뭐 그렇게 자기를 반갑게 마중 나올 사람도 별로 없을 테니까 빨리 내려가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배에서 내린 사람 그 구경하다 보니까 해는 기웃기웃 저물기 시작하고 이제 자기는 거의 마지막 내리는 손님 중에 하나가 부두에 내려오는데 이미 트루먼 대통령을 환영했던 그 일행은 다 떠났고 그 인파도 다 사라지고 마중 나왔던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도 이제 다 흩어지고 몇 사람 남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누가 자기를 마중 나오는지조차도 모르니까 본부에서 그냥 누가 나오겠거니 하고 가방 하나 들고 무거운 마음과 피곤한 몸을 가지고 배에서 내리는데 내려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둘러봤어요.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 선교부에서 깜빡한 거예요. 잊어버렸어. 부둣가에 혼자 벤치에 주저앉아요. 이분이 주저앉아서 너무 마음이
슬퍼서 무너져